어떤 아빠가 젊은 아빠였는데요. 출장을 오래도록 다녀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오래간만에 이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를 아주 맛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깜짝 놀랄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유치원을 다니니까 둘째 아들이 유치원에 가가지고 아마 인사하는 법을 배웠나 봐요. 식탁에서. 그러면서 수저를 들더구만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수저를 드는 거예요. 아빠가 또 엄마가 이런 모습을 보면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이런 게 특별하잖아요. 저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회사에 가가지고 너무 충성을 과하게 하다 보니까 별로 아이들 키우는 거를 또 너무 이른 나이에 장가를 가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그런데 여하튼 애들을 키울 때 그 의미라는 건 특별하거든요, 보면. 왜 그렇게 어떤 때는 아이들한테 집착을 하는 걸까라고 착각할 정도로다가 우리 부모님들은 특히 한국의 어머니들은 이 자식에 대한 사랑들이 아주 끔찍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너무 기특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 자녀를 보니까. 그래서 약속을 하나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크리스천들도 아닌데, 넌 크리스천인데 우리가 밥 먹을 때 감사하다라는 그런 멘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제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는데 반찬이 달랑 2가지가 딱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굉장히 불편한 속이 생겼는데 불평은 하지 못하고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멘트를 하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먹겠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의 차이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만큼 피곤한 게 없고요. 억지로 되는 일만큼 부자연스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고부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의 관계가 있잖아요. 여기에도 계신 분들이 해당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보면은요, 시어머니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돌아가셨든 어쨌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짓말 베스트 5가 있는데요. 5번째가 뭐냐면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될래요. 이렇게 하는 게 5번째 거짓말이래요. 4번째 거짓말이 뭐냐면 전화드렸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전 아직까지 전화도 못 드렸습니다, 아침에. 3위가 뭐냐면요, 어머니가 한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며느리들이 이런 거짓말을 좀 잘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2위가 뭐냐면 용돈 적게 드려서 죄송해요. 대망의 1위를 보니까 뭐냐면 어머님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있다 가세요. 이게 며느리들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거짓말 베스트 5가 있는 거예요. 자, 5위를 보니까 좀 더 자라. 아침은 내가 할 테니. 이게 5위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4위가 뭐냐면 내가 며느리 땐 그보다 더한 것도 했다. 3위가 뭐냐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 2위가 뭐냐면 생일상은 뭘 그냥 대충 먹자구나. 1위를 했는 내용을 보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가야, 난 널 딸처럼 생각한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 참 많거든요. 실제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부모님들이 많죠. 오늘 이 아침에 몇 가지 유머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을 조금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어지는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역사에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잖아요. 그 중에 한 인물이 나폴레옹인데 이 나폴레옹 황제가 어느 날 이제 성주 만찬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성주가 가장 이 나폴레옹을 화려하고 멋진 그러한 좋은 의자에 앉히지를 않고 조금은 덜한 3번째 의자에 이 나폴레옹을 앉히는 거예요. 당사자인 나폴레옹도 대단히 불쾌했지만
그 부하들이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이렇게 감출 수가 없어서 결국은 성주에게 항의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황제께 이게 무슨 대접이요? 우리 황제에게 이게 무슨 난처한 이런 대접이냐고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얘기를 들었던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황제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저희 집에서는 저희 부모님이 가장 높으신 어른이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멘트를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도 순간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저희 부모님이 가장 높으신 어른이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가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모던 시대를 지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그 가장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인 성향 속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이 두신 두 공동체 중에 하나인 가정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예전에 내 부모님이 일자 무식인 전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부모님일지라도 동방예의주의라는 이 큰 틀 안에 있는 우리나라는 부모 공경이라는 큰 틀이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지만, 그러나 예전만치는 너무나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오늘 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 물론 부부의 대의적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결혼관을 좀 더 세밀하게 바라보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질서,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질서가 깨어지는 오늘의 현실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묵고할 수 없는 것이죠. 부모님의 그 자리, 부모님의 그 자리.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그 부모님의 위치, 포지션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서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늘 부모님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반드시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미국으로 조금 안내하고 싶은데, 미국의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인용되는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누구냐면 조지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분의 일화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워싱턴은 어느 날 이제 바다를 벗삼아가지고 자기의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비전은 멋진 선장이 되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멋진 선장. 이제 모든 백기를 떠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이제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막 굉장히 슬피 울면서 이 워싱턴이 그 선장이 되는 것을 갖다가 어머니가 극구 반대합니다. 그때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고 그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인간적인 고민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워싱턴은 이 선장이 되겠다는 꿈을 포기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을 바꿀 수는 없다.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을 바꿀 수는 없다. 어머니의 눈물이 더 소중하다라는 의미죠. 어디에 더 비중을 둘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내 꿈이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의 그 의미에 담고 있는 그 내용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결정을 합니다. 워싱턴은 항해를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의 워싱턴의 어머니가 그 워싱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앞길이 평탄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앞길이 평탄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대로 부모님이 축복한 대로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이미 되었던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장수를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명예라는 복을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불효부모 사후해라. 여러분 한자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효부모 사후해라.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 뭐 한다는 거예요? 뉘우친다,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배후에는 뭐가 깔려져 있냐면 돌아가신 후에 결국은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효도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거기에는 후회밖에 없고 이미 모든 것이 늦은 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면서 전제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전제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효도는 살아계실 때. 아멘이십니까? 효도는 언제 하는 것이냐? 그 때를 말씀하시고 그 시절을 말씀하시는데 언제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살아계실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지금 우리 어머니가 계시면 지금 우리 아버지가 계시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지금 그분들이 계시면 내가 그렇게 해드릴 텐데 정말 그분들을 즐겁게 해드릴 텐데 라는 생각을 자연적으로 하게 되죠. 여러분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늙으면 세 가지의 서글픔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서글픔이 찾아오냐면요 아픈 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죄송한데 이게 참 50대가 되니까 점점 이런 거구나. 우리 어른들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 느껴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시겠어요? 아픈 데가 많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잘 타십니다.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간은 본능에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어린아이 같이 외로움을 더 많이 타는 때가 뭐냐면 젊었을 때, 젊을 땐 바쁘기 때문에도 젊을 때는 혈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는 외로움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겠죠. 세 번째, 사람이 늙으면 서글프는 세 번째 서글픔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고픔을 자주 느낍니다. 참 시대적인 착오 같은 생각 같은 의미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무슨 시대가 오늘 시대가 그런 것을 느끼겠나? 얼마나 풍부한 시대인데.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 적어도 65세 이상이 되어지는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아프다는 말을 하기를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프다고 얘기하면 자녀들이 싫어하잖아요. 어떤 자녀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뭐 그렇게 아프냐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두 번째 하기 싫은 말이 뭐냐면 외롭다는 말을 하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뭘 하기가 싫으냐면 용돈 달라는 소리를 하기 싫다는 거예요. 예, 저도 어제 강화도에 계신 부모님하고 서울에 계신 장인 장모님한테 약간의 제가 카네이션을 못 보내드리니까 그러면서 많이 있으면 많이 보내드리면 좋은데요. 반면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 있다는 게 조금 그냥 읽을게요,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건강하세요? 백수는 걱정 없겠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서 저도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봐요. 다들 부모 덕 많이 본다고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절반만 돼도 소원이 없겠어요. 저희들 키운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죠. 역시 어머님 음식 솜씨가 최고예요. 아버지 어머니처럼만 살겠습니다. 역시 우리 아버지 어머니니까 이 정도죠. 어쩌면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세요. 젊은 사람도 못 따라가요. 모두 부모님 덕분이죠. 이런 얘기들을 부모된 입장에서는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은 효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가르치고 계시고 효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적인 근거로서의 효를 말씀하실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데이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행실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10계명의 첫 번째인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과 사람이 행해야 될 가장 첫걸음이 뭐냐면 누구의 그 대상이 누구냐면 그 사람의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계명은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그리하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전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대 현상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하늘과 땅의 역사가 있는데 그리하면 너희들이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 부모님을 즐겁게 하게 되어지면 이 전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리하면이라는 전제 속에서 오는 축복을 붙들어야 돼요. 물론 오늘 어버이 주일에 내가 부모님을 잘 섬겨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지 이런 전제로 오늘 말씀에 접근하자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하는, 내 부모님에게 왜 효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리하면 이 단어를 붙들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축복과 저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33장으로 갈게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좀 오늘 본문 말고 신명기 33장. 자, 신명기 33장으로 갑니다. 자, 오늘 보면 나중에 조금 있다가 바로 찾고 해요. 신명기 33장. 찾으셨으면은 아멘. 신명기 33장 24절 25절. 33장 24절 25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자, 여러 번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신명기 33장 24절 25절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위대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개인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민족이 잘 되고 열방이 잘 되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도 위대한 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셀 지파에게 주어졌던 이 5가지 축복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완벽한 복이에요. 자, 24절을 보세요. 2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복.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엄지는 하나예요. 엄지는 최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서도 여기 24절이 뭐라 그래요? 여기 24절에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형제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부모를 잘 섬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엄지손가락의 복, 이걸 뭐라고 했냐면 큰 복인데 이 큰 복을 형제들 중에서도 저달되는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을 말씀하시는데 24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보세요.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복.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출세하고 뭐예요? 내 마음이 안 편해 보세요. 안 편했을 때 마음의 심정이 어떤 거 아시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이 기쁠 때 그 환경을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하면 샬롬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 단어를 두 가지로 주시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여기예요. 그냥 내가 문제가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 안에 그런 기쁨이 있는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부모를 공경한 부모님에게, 효도한 자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축복 24절에서 계속 나와요. 자, 보세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옛날에 그 당시로 가보면 기름에다가 발을 담그는 집은 최고의 부자입니다. 최고의 부자. 그러니까 여기는 뭘 얘기하느냐? 기름에 잠기는 복, 외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저 자식 출세했네. 소위 말해서 이런 거예요, 보면. 하나님께서 24절에 아셀 지파에게 5가지의 복을 주시는데 24절에 3가지 복이 나와요. 큰 복, 엄지손가락이 되는 복. 두 번째, 기쁨, 다시 말하면 내복.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뭐냐면 외복.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복, 내복, 외복. 이게 24절에 나오는 거고 25절에서 두 개를 얘기하세요. 자, 25절에 보세요. 25절 보시면 내 문빗장은 철관옷이 될 것이니.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복. 이게 수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도 내가 아무 힘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 이게 뭐냐면 수복이라는 거예요. 지켜지는 복.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내가 통장에다가 딱 많이 넣어도 여기 가서 사고 내고 저기 가서 사고 내고 내가 그렇게 안 되려고 해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수복을 주시면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복이 뭐냐면, 자, 25절에 보세요.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기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승복. 그 당시는 전쟁 사회예요. 그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전쟁에서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역사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가장 위대한 복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신명기 33장 24절 25절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5가지를 한번 따라합니다. 큰 복, 내복, 외복, 수복, 승복.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5가지 복을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생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5가지 복만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 5월 가정의 달이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가정이 소중하다. 그런데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이냐,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자세들을 가져야 될 것이냐, 오늘 다시 이제 잠언으로 돌아가서 2가지만 짧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잠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으로 잠언 23장, 우리 특별히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짧게 봐야 될 것은 성경은 효에 대해서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면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경외라는 단어는 사랑이란 단어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희 부모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했든지, 너희 부모가 병들었든지, 너희 부모가 너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 없는 부모가 됐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비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율법은 더 강력하게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쉽게 효도하지 않고 부모님을 함부로 했을 때 부모님에게 결국은 잘못한 것이 뭐가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심판받아야 되는 죄가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아까 5계명을 말씀드렸는데요. 부모님께 공경하라. 여기 공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베트라는 단어 썼어요. 카베트.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하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 이 공경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특별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비중 있게 생각한다. 여러분, 저 사람은 별로 비중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비중이 있는 사람이야. 메리트가 있어 없어 무엇을 볼 때 여러분 그런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실 거잖아요. 무겁게 여긴다, 비중 있게 생각한다,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특별한 분으로 그렇게 VIP로 베스트로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세요.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시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 중요한 말씀,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하게 여겨. 그러니까 여기서 중하게 여긴다는 뜻이 뭐냐면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카베드.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뜻과 이 뜻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여기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에게 했던 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 자식들을 우상처럼 너무 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하게 여긴다는 거와 부모를 공경한다는 공경의 단어가 카베드라는 이 단어가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후자는 잘못 중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우상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두 가지만, 본문 깊게 많이 안 봤습니다, 여러분. 본문 22절을 읽어주십시오. 22절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게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그거는 아니고요가 아니고, 오늘 여기 22절 말씀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잠언 1장 8절 말씀을 이 두 강령을 가정교육의 아주 모토로 삼았습니다. 이 잠언 1장 8절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아버지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 훈계했습니다. 무사루라고 그럽니다. 무사루. 끊임없이 훈계하는 거예요. 아들을 불러놓고 훈계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나 한국 사회 아버지들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약간은 지적을 많이 해요. 훈계를 많이 한다고 무사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 아버지들도 늘 자녀 교육을 하는데 무사로 훈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버지가 늘 너는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직장 가서 순종해라, 교회 가서 순종해라, 뭐 사회에서도 순종해라 무사로 그렇게 가르치면 어머니는 뭘 가르치냐면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토라가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를 3대가 모여도 세대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3대가 다 말씀의 체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 이 단어를 붙들라고 말씀하시며 그 단어를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자, 여러분 25절로 가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인간에게는 세 동역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동역자는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 동역자는 아버지고요. 세 번째 동역자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세 동역자들 중에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늘 기쁘게 여기시기를 자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정말 나에게 귀한 육신의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꼭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잠시 하루만이라도 더 집중적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